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영혼의 봄이 찾아오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면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사역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대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했고 그분의 인격과 교제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이걸 듣고 에베소에서는 자기의 어떤 주문이라든지 에베소 그라마타라는 6가지 신비한 어떤 단어들을 암기하면 귀신도 조종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문화 가운데 이걸 접했던 에베소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조남, 성호, 거룩한 이름을 주문하듯 했을 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는가, 아니면 에베소 사람들의 그런 패착처럼, 잘못처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그 존귀하신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되뇌이나. 그래서 우리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주제로 또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갑자기 화제가 확 전환이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주문책을 태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이 에베소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사람이 저 같아도 사역이 잘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이 꼭 뭐 사람들이 많아져야 잘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막 비치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당연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뭔가 결심을 하고 뭔가 결단을 내리고 뭔가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이 이제 결단을 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쪽이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 지방.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계획들이 서게 되고, 이 일이 다 한 후에 예루살렘과 마지막으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원어로 day라는 게 들어가요. day. 이건 must예요. 영어로 must. 보아야만 한다. 꼭 봐야 한다. 로마를 꼭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냐와 아가야로 보내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는 여기는 에베소를 얘기를 해요. 에베소에 얼마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결단과 실행을 옮기는 걸 보게 돼요. 여기에서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라고 한 그 원어를 보면은 원어가 톤 푸뉴마티예요. 톤 푸뉴마티.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작정했다, 이런 푸뉴마가 영혼, 더 나아가서는 더 스피릿 하면은 대문자로 하면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같이 헬라에선 써요. 마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성령님을 얘기도 하고 또 그냥 영혼을 얘기도 합니다. 맥락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냥 작정하니라라고 그냥 평범하게 나와요. 마치 결단한 것처럼. 그런데 이 번역이 좀 아쉽긴 해요. 제가 뭐 감히 얘기는 하지만 흐름에 따라 정직하게 보면 좀 이 번역이 좀 구체적으로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2절, 그러니까 다음 20장에 딱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움직이는 이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밑에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20장에는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누구에게 매여서 간다고 그래요?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작정하니라의 톤 푸뉴마티는 사람의 마음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려진 결단, 작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해석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간적으로는 이 좋은 환경이 됐잖아요. 에베소에 사역의 열매도 거두고 한데 거기를 내려놨어요. 우리 본성과 거스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왜 사람인지라 안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강권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로마는 좀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결코 좋은 맥락은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을 뜻하기도 해요. 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말씀 뒤에 보면 이제 지금 예루살렘과 또 로마도 보야만 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동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여기 자막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나요? 결박과 환난. 이 좋은 에베소의 환경, 사역의 승리, 열매들을 놔두고 사도 바울은 그걸 내려놓고 강력하게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나는 마게도냐와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지방 가야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이렇게 썼던 내용들,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그 이후에 오늘 고백한 이후에 나왔던 이 편지인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에 매여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도 우리 같이 자막을 보고 합독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미쳤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다, 강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의 문맥과 서신서의 문맥들을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결단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를 결단하고 작정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냥 가기 싫은데 헌신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 진짜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사로잡혔어요. 너무나 사로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매임과 곤란과 핍박이 있을 줄 알고도, 또 로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에 의해 순교당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억지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 가지만 그게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사랑하고 거기에 감동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지금 성령의 인도에 따라 안락함을 내려놓고 고난으로 향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다, 난 사랑에 매였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적인 열매를 누리는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에 강권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로 작정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 사랑에 강권되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다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또 은혜의 공동체의 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갑시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자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것들이 누려지고 그것들이 체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어떤 감정을 넘어서 이 정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좋아하는 건 기호라고 하죠. 나는 사과를 좋아해, 바나나를 좋아해. 이건 기호죠. 좋아하는 거. 이 기호를 따라서 내가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거기에서 반응하는 이 정서가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뭐 영어에서도 I love it 해가지고 난 그거 너무 사랑해 하면 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 푹 빠진,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랑해 하면 뭐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한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은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 사랑이 뭐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 하지만 오늘 뭐 아가페라고 해보죠. 이 사랑을. 그리고 아가페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주 단편적이라고 제가 또 우리 예배 공동체에서 늘 얘기해 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완전하신 거룩하심, 그 위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하고 흠도 점도 없이 진실되게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도 사랑의 정서가 발동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랑을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 좋은 일들, 때로는 어려운 일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셨다라고 믿는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막 솟아나는 게 성도의 사랑의 정서예요. 이게 정석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힘의 원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랑, 뜨거운 사랑, 진실한 사랑, 생명을 다한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자. 근데 막 사도 바울이 마음에 그 사랑이 뜨겁게 감동되고 주님이 사랑으로 계획하신 길이라면 저도 비록 고난이 있고 매임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론 로마에서 죽음이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은 절대로 악이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생명을 다하신 그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니 그 사랑에 매여 그 뜨거운 사랑에 매여 나를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내가 그 사랑에 매여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발걸음을 나선 거죠. 동일하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일이 무탈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대박나고 그런 것도 격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날 때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지고 그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고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핍박만 받으라는 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사랑의 인도다. 그 사랑이 너무나 영원하고 진실하고 뜨겁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도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도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거기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다는 설명할 수 없지만 좀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자면 많은 부분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요. 무엇을 가지고 인도해 간다고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좀 좁혀볼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의 상처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버려요.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인간관계의 상처. 너무 깊죠. 아니면 어떤 사건의 상처. 아니면 환경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해서 그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관계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내가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피해갈 수 있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가난이라는 상처, 환경적으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치를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비참했다. 저희 집은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가난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어요. 참 그게 저한테는 너무 수치였어요. 그리고 비참함이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사기를 당하셔서, 정말 잘 아시는 분한테 사기를 당하셔서 그 엄청난 어떤 사업의 자산들을 한꺼번에 다 빚더미 가운데 나앉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전 그걸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억울하게도. 웃자고 얘기한다면. 근데 그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인간관계의 상처 때문에 울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참 멋있고 좋으신 아버지셨는데 그런 울분,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되게 어둡게 했던 그런 것들이 저에게 상처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나를 피해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는 그걸 살펴보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안 겪게 될지를 궁리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신앙이 없을 때. 신앙이 있을 때도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해요. 사람이잖아요. 연약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불쑥불쑥 나타나요, 저도.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약속을 해줘요. 너 이것 때문에 아프지? 그러면 이거 하면 또 이거 경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우리의 정서가 반응하겠죠. 신뢰로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너 이거 하면은 절대로 사람들이 너 깔보지 못할 거야. 아니면 환경, 너 이런 거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거기로는 안 갈 거야. 이런 걸로 우리들을 설득해서 인도해 가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 절대로 옛날의 상처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이걸 하면 상처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이런 것들을 네가 저기를 하면은 네가 이렇게 안 될 거야 라고 할 때 세상에서는 좀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강력한 나의 원수, 대적들을 설정해줘요. 강력한 뭘 설정해준다고요? 원수나 대적들을 설정해줘요. 자, 그래서 저 나라 때문에, 미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너의 행복이 불행해질 거야. 이것만 커트가 되면, 이것만 단절시키면 너는 네가 정말 대면하기 싫었던 그런 것들과 대면하지 않을 거야. 그걸 위해서 너는 이런 불의와 계속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동향을 살피고 철저하게 그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활발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해.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니까 저 부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아니면은 또 저 자본가가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은 저 남자가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여자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라든지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꼭 다양하게 써요. 두려움이라는 이것들을 건드리면서. 이게 인류 역사상 계속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요. 독일도 그렇잖아요. 저 유대인들, 너희들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어. 유대인들은 러시아의 스파이야. 공산당의 스파이들이야. 다 죽여야 돼. 이런 것들이죠. 그래 나치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약속해. 두려움을 계속해서 자극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기 전엔 저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돈이 있다면 그런 수치를 안 당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 벌 계획들을 머릿속으로 많이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로 인도받을 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적인 성공을 그래서 원했어요. 원했죠. 제 마음속에 이게 얼마나 저도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뛰었지만 때로는 제 마음속에 그런 이전의 상처와 마주치기 싫은 그런 감정, 피하고 싶은 두려움, 사역적으로 성공하면 어때요? 목사로서 성공하니까 함부로 못하겠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삶이 보장되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그런 것들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얼마나 참 보기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약속해요. 아니면은 어떤 방벽을 쌓도록 막 해요. 인간관계에 아예 철벽을 쌓아버리든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는 안 가는 어떤 것들을 내가 하든지.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로 나의 에너지를 투자하게 만들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고 그 두려움과 마주치기 싫어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때론 참기도 하고 그 두려움과 마주치기 싫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적해서 활발하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죠. 거기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준동하는 많은 것들이 단지 심리적인 것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서 거기에 사탄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사탄이 거기에 부채질을 하기 시작해요. 마치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합리적인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어때요? 우리를 인도하는 아이러니한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은혜가 떨어지면 또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막 스물스물 와요. 저도 그래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엇입니까? 시야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오늘 동역자인 디모데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강하게 도전하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두려움이 너를 끌고 가지 않게 해. 그건 신앙인들이 갖는 신앙인들의 마음 태도가 절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얼마나 지금 더 두려움을 줍니까? 당장의 미국과 이란 전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줍니까? 막 코스피는 막 폭락하고. 저는 뭐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철렁할까? 저는 그 느낌을 몰라요. 솔직히 모르지만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두렵죠. 불안하죠. 주식에 내 인생이 달렸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특별히 두려움으로. 다른 요인들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든 회피하기로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집을 가난하게 만든 어떤 아버지의 어떤 성향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도 너무 싫어해서 그런 것들이 안 발현되도록 나의 영혼의 뼈를 부러뜨리듯이 내 자신을 개조해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여러 가지 고백은 합니다만 제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 두려움에서 자유롭진 않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게 능력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회복도 많이 주세요. 가난했던 사람 때로는 부자가 되기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회복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중심적인 회복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회피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지 않게 하는 일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모든 두려운 것들을 덮어버리는 그런 역사로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며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하게 하시는 철저한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에 자,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합독해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의 대부분 보면 고난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지만 성경의 중심적인 흐름은 바로 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누구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막연하게 용기를 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 지금 따뜻하고 뜨겁게 지금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지금 살아뛰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은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궁핍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내가 도살당할 양처럼 죽임 당할 것처럼 나의 상황이 급박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모든 것들을 덮어버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성도들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성도는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핵심적인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연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때론 나에게 기근처럼 와도, 때론 나에게 핍박으로 와도,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와도, 궁핍으로 와도, 때론 부유함으로 올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워서 그 사랑의 인도를 받는 능력 있는 삶을 나에게 살게 해주신다. 이게 성도의 축복이고, 이 사랑을 믿고 끝까지 가는 삶이 철로 역정의 삶, 믿음의 삶,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인격이 여러분들과 마주대하게 해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감화 감동하십니까? 그 사랑이 만져집니까?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게 어떤 성인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평범한 노예부터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글을 몰랐던 여자 성도들까지 그리고 어르신 그리고 청년들까지 다 이 사랑의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 나갔던 거예요. 이 사랑의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고 로마까지 가길 원하기로 다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성도님이 이것들을 경험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전엔 느껴졌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능력들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면서 마치 우리는 두려움에 끌려서 철가루가 자석에 착착 달라붙듯이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자기장이 우리 영혼 주위를 막 역사할 때 우린 거기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어떻게 될까? 내가 노년이 돼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 참 열심히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정말 부지런히 살아요. 겸손하세요. 근데 늘 고민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왜요? 저 목사님 나이 들어서 폐주 주스러 다니는 어르신들처럼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항상 그게 두려움이에요. 제 노년이 비참해질까봐. 그러니까 두려움이 벌써 이분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게 너무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이 아니면 돈이 많아도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버리고 돈이 없어도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으십시다. 그런데 다음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난 이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고 난 이 사랑을 만나본 적도 없고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접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적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온 만유의 구주이시고 왕으로 진심으로 인정하십시오. 진심으로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에 연합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해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은 분이 어떻게 나에게 악함으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징계마저도 사랑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없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안 믿겨져요 한다면 여러분들을 지금 끌어당기는 대로 가보십시오. 두려움이 끌어당기는 곳으로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해소할 돈을 모으고 성공을 모으면 또다시 그 두려움은 얘기를 합니다. 부족해. 아직 너는 안전하지 않아. 그러면서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죠. 그래서 거기에 진이 빠지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에는 아무 생명과 아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인생을 마무리하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생명과 그리고 썩지 않을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생명을 다해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공고에 처하든 부유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해도 우리가 견딜 힘을 주시고 거기에 풍성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부유할 때도 우리가 거기에 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천국 소망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는 그 두려움입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사랑에 강권된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로마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서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사랑은 인격과 인격에 반응하는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막연한 뭘 좋아한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세상 우리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인도합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는 것, 맞닥뜨리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적들도 제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갇히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모든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방법으로 때로는 피하게도 해주시지만 대부분이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그 두려움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천국까지 은혜로 기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실 때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자신감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슬픔을 떨쳐버리는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을 뛰어넘어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능력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